믿음 시리즈 17번째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원하신 믿음, 이 말씀을 또 우리 구역원들과 나누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구역원과 교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 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현실 속에서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랄 수 없는 현실이란 19절에 있는 것처럼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일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바랄 수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손님과도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은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망설이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 나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 어린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와 같은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 20절에 사용되고 있는 의심하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심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망설이다, 흔들리다. 사실 믿음의 귀한 또 거장과도 같은 이 두 분에게도 세상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망설여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설여짐과 그 흔들림 속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래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원래 영어 제목은 Knowing You, 당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그러니까 다시 더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약속과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바랄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결국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브람과 사라는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았습니다. 아니, 믿음의 여정을 살았죠. 특별히 사라에게 닥친 인생의 현실은 정말 누가 봐도 암담하기만 한 겁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아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산하였다. 이 사라에게 단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끝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단산하였는데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잉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임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본래의 뜻은 기초가 마련되다. 그러니까 현실은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잉태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잉은 씨앗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일어난 것은 먼저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더니 믿음의 세계 속에서 주님께 더 의지함으로 다시 인생의 모든 기초를 주님께 두었을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현실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기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잉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믿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흙을 만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또한 물을 공급받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햇볕을 받게 되면 정말 세상 표현으로 난리가 나게 되죠. 키가 약 1m에서 3m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겨자 꽃이 피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 겨자씨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따라 이 믿음의 여행을 나섰을 때에는 작은 믿음이었지 않았나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현실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일들을 사실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때 그 일들이 과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에게, 아니 믿음의 여행을 떠난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지금도 앞서 가셔서 먼저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향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그런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겨자씨와도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겨자씨와도 같은 그 작은 믿음에 우리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의 겨자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바로 그 부분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죠. 나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부분들, 그러나 그 겨자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애써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